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교회 나와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자 합니다. 저희들 주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떨어짐에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보실 말씀 누가복음 3장 3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앞에 있는 내용들에서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은 예수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 황홀한 영적 체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만나는 이미 죽은 지가 수백 년 그리고 그 이상 오래되었던 사람들을 눈앞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놀랍고 또 이게 꿈인가 싶고 굉장히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을 지읍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인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곳에는 이제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이제 달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 아이는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던 아이인데 그래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스스로를 자신이 제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상하게 되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되는 아이. 이런 아이를 만약에 둔 부모라면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고통 속에서 있고 늘 이것으로 인해서 또 이 귀신으로 인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또 몸이 다치고 아프고 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면 무리가 원래라면 이제 이 사람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고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좀 아이가 정상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앞에 있었던 사건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귀신을 제어하고 또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이었죠. 치유를 할 수 있고 또한 그가 명한즉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이 권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그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축기 치병 같은 사역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악한 무리들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든지 병이 낫는 사건인데 제자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를 데려와서 낫게 해달라고 귀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산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9명의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같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40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을 치유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고요. 4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될까요? 제자들이 앞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제자들이 이것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께 그래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도 주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야.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했고 마태복음에서와 마가복음에서의 말씀을 볼 때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고 또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에는 아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돌아다닐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남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본 적 없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한 적 없었을 때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했을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주님한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귀신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혹시나 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익숙한 것들이 되어서 더 이상 주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고 또한 기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또한 기도로 나아갈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을 때 가능한 것이죠. 원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이 능력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또한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들이 믿고 주님께 의지하여 나갈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 귀신 들리거나 아니면 병 낫게 하는 일들이 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쩔 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들이 당할 때에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국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고 제가 패역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믿고 나가야 되고 또한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세대를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병을 낫게 하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 무리가 다 하나님의 위엄과 또 예수가 행하신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들을 꿈꾸면서 이들이 기대했던 건 사실 예수님과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이들은 굉장히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메시아, 유대를 예전에 있었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영광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고 또 이방 세력을 굴복시킬 나라를 다시 회복할 그런 왕을 꿈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더욱더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이 메시아가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지금은 물론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너희 귀에 담아두라.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앞에 있는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순환 예고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장차 순환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제자들은 외면하였고 지금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를 닫고 외면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47절에 이 어린아이를 이 옆에 세우시면서 보여주십니다. 누가 더 큰 자인지. 갑들은 좋아하겠죠. 갑질이 편하고 좋겠죠. 그러나 을의 입장에서는 갑질이 싫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사실은 최고의 갑 중의 갑 아닙니까? 사실은 위치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는 갑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을을 배려하고 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또한 이 부함을 주시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약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어요. 권력도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통해서 이롭게 하기 위함이고 돈도 많이 주시는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49절에 보시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자기들과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주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조차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다른 당에 있는 정치인이 좋은 정책을 이야기해도 그 당이 싫고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정말 웃긴 일이죠.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든. 물론 우리들이 다른 생각들을 서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정말 좋은 태도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때로는 있죠. 그러나 어찌됐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한 배려하는 태도들은 있어야 되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다름으로 보지 않고 틀림으로 보는 이런 태도들, 자신들이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앞에 나오는 갑질하고 똑같은 거죠. 늘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신들의 위치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누르려 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런 모든 갑질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갑질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갑이시면서 누구보다 을처럼 행동하셨잖아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셨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믿음과 또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을 때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갑질이 아니라 또한 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낮아지고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분명 귀신을 내어쫓고 또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들을 주님께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면에서 이 죽기와 지병사벽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들이 능력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한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어떤 경험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믿고 또한 기도로 나아가 저희들에게도 펼쳐진 많은 문제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까지도 간구하고 구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힘을 얻을 때, 돈이 많을 때, 또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쉽게 갑질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또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는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또한 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할 수 있는 태도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늘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일진데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과 또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있게 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보다 높아지고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고 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생계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